성탄절에도 또 함께하고 싶지만 또 일터로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네 글자로 끊어서 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 해야 돼요. 임마누엘 이러시면 안 돼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제가 주일에는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다. 근데 그분은 또한 뭐라고 불린다고요? 임마누엘이라고 불립니다. 임마누엘, 영어로는 God with us. God with us.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담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만 있는 게 아니고 뭐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이 때문인지 몰라도 저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또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이 나오고요. 또 마지막 21장에 가면 또 뭐라고 나와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항상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러면 단순히 나와 함께 하시냐? 왜 함께 하시냐는 거예요? 그 영적 의미를 오늘 한 5가지 정도, 시간이 안 되면 4가지 정도로 줄여서 볼 수 있도록 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축소시킨 게 5가지예요. 중요한 것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필요하신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정혼자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고민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전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시온 어린이가 읽은 이야기는 마리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어나실 아기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들이니까 그냥 임마누엘 예수님 그러는데 임마누엘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멀리 너무나 높이 계신 분이었어요. 제가 계속 우리 새벽기도 지금 출애굽기만 4개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4월에 출애굽기 보게 되면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가지 말지니라. 구약 때는요 함부로 주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만 만날 수 있었어요. 안 그러면 죽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임하셨느냐? 그럼 왜 또 가까이 못했느냐? 단순히 하나님이 가까이 못해 죽을까봐 가까이 못하게 됐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에는 또 인간이 두려웠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마치 어떻게 같았냐면요, 마치 지진이 일어나듯이 막 웅장하고 우리 편으로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땅에 엎드린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셋째 날 아침에 갑자기 우레와 번개가, 여러분 위에 산이 너무 가까이 있어요. 산 앞에 갔다가 여러분 뒷동산도 괜찮아요. 딱 산 밑에 집이 있는데 장막이 있는데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차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 있죠, 그렇죠? 정말 위험 있습니다. 구름만 있는 게 아니라 번개까지 있어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힘들죠, 여러분. 단순히 번개가 무섭기도 해서 못 가는겠지만 이 상황이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천둥번개 칠 때 그렇죠. 멀리서 쳐도 깜짝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가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과감과감 하면서 하나님의 인자심 그랬다는 거예요. 목소리도 그랬고. 그렇게 봐봐요. 그래서 산 위에 거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기에서 나팔 소리까지 크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나팔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돼 있죠. 떨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며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 또 불도 있었어. 여러분 요거 조그만한 불 깼어요? 아니요. 구름이 치고 번개가 빽빽 있으니 거기 그 안에를 불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거기에 강림하셔서 그 연기가 옹기가마같이 떠오르고, 여러분 혹시 옹기가마 아시죠? 이렇게 뭐 도자기를 한다든지 할 때 나무로 엄청 넣어가 뜨는데 거의 그냥 진하게 연기가 올라옵니다. 하얀 연기가 온 산이 크게 산까지 진동했어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러분 이 속에서 임하셔서 말하는데 두렵지 않겠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참 무서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요? 이 죄진 놈이 번개 치면 무섭다라는 게 여기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고대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 여러분 구약에 또 보면 특징이 하는 게 뭐냐면 정말 그렇게 말하죠. 신약 때는 그런 적이 없으세요? 구약 때 어려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실 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나타나시고 그렇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늘 습관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두렵고 무서워한다는 게 세상에서 두려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모세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니까, 여러분 나타나니까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 그래서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닌가. 성령이 잉태됐는데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타났대요? 임신했는데, 물론 성령 농담이에요. 성령 잉태했는데 애도 여러분 유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닌데 조심스러운 거죠. 임산부가 놀라면 안 되겠죠.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타났다 그러면 감 놀랐을 거예요. 근데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천둥 소리 같고 큰 폭풍 소리 같았으며 그 주위에는 막 불기둥이 솟고 번개가 빛나니까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특히 죄 진 놈이 여러분 제발 저린다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 같은 사람 무서운 거죠.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은. 근데 사랑하는 이들은 어떻게 났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잠자다가 또 기도하다 이런 음성 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구나. 하나님 내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불균이 나타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특별히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사랑하는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감추시고 목소리를 줄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죠. 조심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부드럽게 하셨겠죠. 줄이신 거죠. 신의 산에 나타난 건 다르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로 낮아지셔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신다는 거예요. 멀리 계셨던, 너무나도 막 웅장했던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말구유에 태어나셨대요. 그렇게 높고 가까이 할 수 없고 먼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성소도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 그것도 죽을까 살까 하면서 들어갔어. 근데 그렇게 멀리 계시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박차고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높고 높으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말구의 어린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성탄절이 물론 여러분 정확히 예수님의 생일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는 진짜 은혜인 거예요. 진짜 은혜인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거대한 군대를 이끄는 무서운 대장군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한 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벌써 뭐예요? 대장군이면 문지기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문지기에서부터 우리 잘려. 못 가. 뇌물 써서 들어가도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 돈 많아야 만날 수 있어. 근데 그분은 누구나 접근하기 쉽도록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의 말구의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우리는 가지도 못하고 뭐예요? 제사장만 들어왔는데 여전히 소 잡고 양 끌고 그냥 가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뭐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완전한 인간의 뜻이 뭐냐면은 인간이셨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셨고요, 먹을 걸 드셨고요, 또 하나님이시기에 뭐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켰던 겁니다. 인간이 이게 목마름을 느끼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인간이기에 고통 속에서 십자가 죽임을 당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입니다. 경배를 드린다면 경배 받아야지 우리의 손을 잡을 수가 없어. 너무 멀어. 그런데 뭐요?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면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면서 뭐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항상 다가갈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이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게 임마누엘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신 분이 임마누엘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그 이름에 담겨진 영적 의미, 그 영적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이 임마누엘, 첫 번째 임마누엘, 위기의 시대에 주시는 위로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늘 위기가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냐는 거예요. 이분이 위로의 이름으로 오셨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은 실은 오래전 약 700년 전 구약시대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을 확인해 준 거예요. 이때 처음 마태복음 때 처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예요? 700년 전에 이야기했던 걸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예, 아멘. 700년 전에 벌써. 어떻게 알고 이거 똑같이? 근데 여러분, 이 이름 주셨어요. 근데 왜 이름을 주셨느냐? 이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이름이 나타난 배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외세의 침공으로, 이방인들의 침공으로 비참하게 아주 유린당하고 있었어요. 아주 뭐 여자들과 아이들은 끌려가고 노예로도 끌려가고 죽임 당하고 그랬어요. 먹을 것도 다 뺏기고 막. 근데 당시 유다 왕은요, 너무나 무능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사야가 네 왕을 섬겼거든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섬겼는데 여기서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예요. 아하스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는 악하고 무능한 통치 아래서 나라의 종교, 정치, 경제, 교육은 그 왕 때문에 그냥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었어요. 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의 예언이 담긴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이렇듯 국가 리더십에 무능하고 악하여 완전히 붕괴된 시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혼란스러운 역사적 상황에서 한치 앞을 몰라 불안해하는 백성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네. 당시 국가적 리더십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어요. 네. 뭔가 유사한 부분이 있죠? 네. 이걸 보니까 국방부 장관도 자꾸 점집에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네. 임마누엘은 모든 것이 편안하고 풍성한 시대에 주신 이름이 아니라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위로의 이름, 소망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라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불안해할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에게서 여러분 뭘 바라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무리 대통령이 훌륭하더라도 나에게 들어온 혜택이 뭐 크게 있던가요? 여전히 여러분 가난했던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요. 네. 여전히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청문회 하고 보면서 보이니까 뭐예요? 나라가 돈이 없는 게 뭐가 많다고 그래요? 도둑이 많다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부정부패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신고했더니 오히려 정직한 사람이 쫓겨나고 일자리에서 자기들 그것도 못 해먹으니까. 네. 이런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대통령은 다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그런 것까지 다 못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결국 가까운 사람, 동사무소, 시청 공무원들 가까이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한다면 우리 힘들 수밖에 없죠. 그렇죠? 대통령 문제가 아니라 가까이 공무원 하나가 제 서류 하나 안 해주면 저는 힘든 거예요. 예. 은행에서 통장 하나 안 만들어주면 나는 통장도 없는 거예요. 뭐 서류 갖고 뭐 하는데 지금 더 까다로워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 이게 불법이 정직하게 아니라 불법을 행하고 있는 시대가 어려울 때 그 이름을 찾아야 되는데 누구의 이름? 예수 이름, 임마누엘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그때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한 사람이 옆에 있어주면 든든한 것처럼 주님은 약한 내 옆에서 서서 강한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게 등을 돌리고 내게 돌을 던질 때도 주님은 내 옆에서 서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렴. 나는 언제나 내 편이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거든. 이게 그러신,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그분은 우리 옆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 위로를 주신 분이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 힘들 때 이스라엘도 뭐요? 그때 뭐요? 곧 있으면 망할 때였어요. 봐보세요. 나라가 없을 때였어요. 지금 속국으로 있던 때였어요. 종교와
이렇게 종교와 정치만 좀 인정되고 있었지 나중에는 완전히 다 망해버리잖아요. 힘든 때였어요. 두 번째, 그러니 임마누엘, 이분 여러분 특별히 만나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고통을 경험으로 이해하신 분이에요. 임마누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그분도 직접 뭐요? 경험하셨어요. 왜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끔 대통령이나 장관들의 포부나 연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높은 분들이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으라는 거죠. 그렇죠? 선거 있을 때마다 시장 가서 악수하는데 나한테는 안 와. 시장 가서 악수해. 시장 악수할 때 볼 때 무슨 생각 들어요? 저분들이 저거 다 알까? 다 알죠? 포퓰리즘으로 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고달픈 사정을 다 알겠어? 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인간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시골의 가난한 몫으로 30년을 사셨습니다. 가난한 몫으로 사셨어요. 당시 여러분 계급 체계를 봐도 몫으로는 부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여러분 낮았죠. 귀족들 아니고서. 그래서 예수님은요 먹고 사는 노동의 수고와 힘듦을 체험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5천 명이 모인 곳에서 설교를 하실 때 거기 사실 때 그들이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걸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안 하셔도 되는데. 노동의 수고. 이들이 하루 일 안 하고 내 말을 듣고 있으면 이들은 굶주린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노동의 수고를 다 알아요. 다 아세요. 힘듦을 알아요.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장사하신 분들 뭐겠어요? 진상 고객들이 어떤 것인지. 그렇죠? 직장 문화도 경험해 오신 거죠. 네. 부장님 말씀. 네. 예수님도 어쨌거나 거기에 있으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을 것이고 혹은 동료 목수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어떠셨냐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공생의 생활하면서도 끊임없이 오해와 비판을 받으셨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도 경험하셨습니다. 예, 함께 하셨던 제자에게도 배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불법 재판도 당하셨죠. 안 받아도 재판, 억지로 채취어가지고 재판받게 했고 감옥에 갇혔게 했고 억울하게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고통까지 다 겪으셨어요. 우리가 겪은 많은 거 억울한 것도 다 겪으셨어요. 여러분만 겪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소송 문제는 이 재판 문제는 여러분 억울한 일이 굉장히 많죠. 부르면 가야 돼. 난 잘못이 없어도. 예수님 반항하셨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는 자라시면서 인간으로서 몸과 마음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은 다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왜 속량하신 이유가 보게 되는데 18절에 그게 가능한 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과 시련이 있는 자들을 이분이 아신다는 그분이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던 간에 그분은 뭐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임마누엘의 주님을 부르세요. 이분 그렇게 오셨다니까요. 아기 예수는 임마누엘. 그러면 그분의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신 분이야? 평안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의 평안함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의 은혜가 당신을 치유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우리가 봐야 될 이번에 우리 임마누엘,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복 주시는 분이란 거예요. 짐만 져주는 게 아니라 뭐도 주신다고요? 복도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그러면 아멘. 임마누엘의 주님은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고단했죠. 좀 피워볼까 하는데 갑자기 또 계엄이 선포가 됐죠. 예. 뭐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하죠. 예. 최대 피해가 몇 조가 이른다고 160조라 그랬나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액수의 피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고단의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와 함께 그 멍에를 끌기를 원한다. 그러면 너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할 것이다. 나의 능력과 지혜가 너에게 흘러 들어가서 너는 내 능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라고요. 주님을 해야 그 능력, 같이 해야 함께해야 그 능력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젊은 요셉의 전반부 너무 젊었어요. 청소년 때 이미 뭐예요? 17세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 폭행도 당했어요. 그리고 2억 말리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요. 여러분 형제들 간의 싸움은 어른들 사이 싸우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어린애 우리 아이들도 가끔 싸우긴 하지만 폭력적이까지는 않잖아요. 근데 완전 버림받은 거예요.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질투 때문에.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자리를 잡고 살만하니까, 여러분 우리 그 자리 힘든 거 피해서 자리 잡고 살만하니까 주인 아내에게 성폭행으로 모함을 당해서 죄수가 되어 감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것도 없는데 성폭행범으로 몰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네 글자로 임마누엘. 이미 계셨다니까요. 창세기. 임마누엘을 표현 안 하셨지만 함께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방금 읽은 구절이 여러분 보시기에 요셉이 형통한 상황인가요? 아니라니까요. 형이 폭행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또 성폭행에 몰려서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서 표현을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안 맞죠?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러면 남들 보기에 세상 사람 보기에 잘 됐다는 것만 복 주시다고 하는데 지금 형통의 복이 요셉에게 있더라잖아요. 지금 말도 안 되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결국은 여러분 이런 무슨 뜻이냐? 많은 문제가 있어도 다 극복하고 승리한다는 뜻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안 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어려움을 하나님이니까 나 막아줄까 아예? 병균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도 안 들어오고 쓰나미도 안 맞을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풍요 가운데 있어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가질 것 다 가졌어도 형통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늘 마음과 걱정 근심이 넘치는 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고난 가운데 있어도 형통한 자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떨어진 상황에 있어도 감옥 안에서도 형통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거기서 뭐냐면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서는 모든 재반생활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물론 몰렸어요. 근데 감옥에 가서도 또 뭐예요? 감옥에 갇혔고 술 맡은 관원자는 나가가지고 알아주지 않았지 뭐요? 간수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곳에 내가 원하는 게 안 됐다고 해서 자꾸 좌절하지 마시라니까요. 오히려 그것이 힘든 곳인데 어려운 곳인데 집을 떠나서 2억 마일 먼 곳으로 갔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 형통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근데 자꾸 내가 원하는 데서 뭐 얻으려고 그래. 안 한다니까요. 거기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걸 믿으니 뭐요? 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눈이 뜨여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게 형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이 복이 있어야 돼요. 네. 이 눈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을 복이. 그러니까 맨날 힘드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든 거 아니고 복 주시려고 이미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주는 복은 못 받고 뭐래요? 이 고난 좀 멈춰주세요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고난에 통해서 오는 복이 늘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 고난이 복이라 해도 뭐 고난이 오면 다 피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복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각한 고난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 다 피하고 싶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놓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성경은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왜냐하면 힘들 때 임마누엘 하나님 오셨으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형통하게 하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2025년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세요. 네. 고난이 없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세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임마누엘,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자, 이 제목을 잘 들으셔야 돼요.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환난이 없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대표적인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안 없게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다닐지라도 돼 있다니까. 거기서 뭐요? 주께서 나의 지키고 보호하신다. 나의 막대기가, 주께서 나의 막대기 지팡이 되어서 지키고 보호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3장을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하여 풀물 속으로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이야기 말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와요. 다니엘은 그래도 벌써 꿈 해석도 하고 위대하잖아요. 다니엘 좀 빼고 우리는 좀 다니엘 친구만 하잖아요, 그렇죠? 친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풀무불 속으로 던져졌잖아요. 고고학자들이 보기에 그 근처에 유전이 흐르고 있었다고 봅니다. 유전이 계속 흐르는데 거기 불이 붙어 있으니까 그 풀무불이 석유로 가득한 구덩인 거예요. 그래서 불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이렇게 유전을 세워 사는 게 아니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며 신비하게 다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거기도 여러분 계속 산이 불이 타고 있는 거 아세요? 석탄이 계속 타고 있어요. 석탄 매장 세탕이 엄청 많으니까 불이 아무리 꺼도 안 꺼지는 거예요. 석탄이 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산불이 나는 거예요. 석탄이 붙어서 심이 들어가니까. 네. 그래 석유 흐르는 그 불덩이의 불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그렇죠? 기름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불구덩이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아예 제로인데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뭐예요? 제가 볼 때도 뭐예요? 세상 사람 같아요. 그것으로 끝난 거죠. 근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안 믿어지죠? 네, 보세요. 다니엘서 3장 24절인데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었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불에 들어갔는데 그 뜨거움 들었는데 살아있다는 거 못 믿으면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지금 못 믿는 거, 예수 못 믿는 거, 이것도 안 믿으면 지금. 그러니 뭐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 너 저주 받을까가 아니라 뭐요? 믿으라는 거예요. 예,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의 본문에 보게 되면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왕의 채총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모한테 급하게 물은 거야. 다급하게 물은 거야. 야, 저거 뭐야? 뜨거운 불 속에 있고 녹아야 될 사람, 세 사람 뭐냐는 거죠?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겨우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불 속을 상하지도 않고 결박까지 풀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뭐로 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끈이었는지 세 사람인지 하여튼 묶었는데 뭐예요? 풀려서 다니더라는 거예요. 세 사람이 불 속에 멀쩡히 살아있는 사실보다 더 놀란 게 있었던 거죠. 뭐예요?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그들과 함께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안 믿어지시죠? 믿으면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 믿어지거든요. 여러분도 믿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믿으려서 믿는 게 아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진짜로. 믿게 해주세요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나면 믿어져. 근데 그 모습이 평범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지금 그 지역을 타요. 우리가 말하는 고대 제국이었어요. 이 당시 바벨론, 여러분 역대 고대 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컸던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 때예요,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밝힌 거 제 이야기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 왕이 할 수 있는 최고 표현이에요. 함부로 왕이 그런 말 쓰겠어요? 자기가 최고인데 교만해서 나중에 여러분 길가에서 죽잖아요. 예.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죽게 만들어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수많은 왕을 무릎 꿇리고 죽여온 그였지만 지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인물도 감히 따라갈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어떤 분이 거기에 계신 걸 본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도 신들의 아들 같아요. 신들의 아들. 잔혹하기도,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진짜 잔혹했어요.
예. 대제국을 형성하려면 잔혹해요. 왕들을 다 죽여야 되거든요. 백성들 죽이고 다 뺏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잔혹한 군주 느부갓네살을 압도할 만큼의 크고 영광스러운 위엄이 그 흘러나온 거예요. 그분에게서. 네 사람 있는데 그 넷째에게서 뭐가 나 신의 기운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네 번째 사람이 세 사람과 뭐 하고 있었어요? 함께 계셨죠.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신다니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봐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이미 함께 오고. 그러니까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성령은 함께 나타나고 구약에 막 함께 있고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도 예수님일 거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함께 하시니까 나타나서 하시니까. 요셉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도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걸 이해하세요. 우리는 힘든 고난을 지날 때 도대체 주님은 이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셨냐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주님은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도록 함께 해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착각해 복 받으려 하니까 너 고난 없을 거야. 축복이 너 축복해서 돈 뜯어낸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점집 차지하는 것도 고난 없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을 맞는 거라니까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인데 고난이 없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가만히 배 두드리고 땅땅이 있는데 무슨 승리가 있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럼 승리로 오신 분이 아니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 자꾸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 어떤 사람이 이것 때문에 죽고도 싶어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 하심을 만날 수 있는 거고 형통할 수 있는 길인데 자꾸 그것 때문에 핑계 삼아.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못 하겠다고. 아니요. 고난 때일수록 승리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니 자꾸 피하니 그걸로 말미암으면 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 복을 누렸는데. 근데 세상 사람은 또 아는 거 아세요? 세상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 좋은 분들 명언에 보게 되면 큰 사람은 큰 고난이 온다라고 다 여러분 명언에 써져 있습니다. 중국 명언, 서양 명언에도 다 있어요. 큰 사람은 큰 고난이 온다. 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네가 큰일 하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웅이 난세에서 난 것도 그거죠. 난세에 뭐예요? 그 힘든 걸 이겨내고 승리를 하니까 영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난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근데 거기서 뭐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이겨내셔야 돼. 좌절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이유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과 또 함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귀란 이야기라니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그렇죠? 위기가 기회다. 근데 우리는 그들께는 뭐예요? 위기 필요 없다. 기회만 달라. 신앙인들이 더 약해졌다니까요. 세상 사람보다. 신앙인의 신앙이 정신이 더 약해졌다고요. 봐보세요. 힘든 거를 못 견뎌요. 자녀들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더 힘든 거 찾아서 자기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러므로 고난을 치워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임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그러면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에요. 그 고난이 말했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복이라고. 그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복입니다라고 혹시 진짜 고백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신 분 계세요? 네. 우리 우등대 권사님 하셨을 수 있어요. 네. 진짜 젊을 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말을 못하죠. 이제 와서 아직도 고생입니다 하겠어요? 아니죠. 그러지 않으면 못 살아내요. 못 살아내. 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절에도 이렇게 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위험한 거, 강, 불꽃 이것들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형통케 하시는. 근데 우리는 힘든 걸 자꾸 피하는 거죠. 힘든 게 안 해주세요.
그러면 약해져요. 그래 하나님 주신 복이 여러분 복을 받은 만큼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의 복을 예를 들어봅시다. 많은 돈이 있으면 내가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다면 많은 돈을 받았을 때 내가 그걸 여러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요? 아니요. 귀가 얇아가지고 다 날릴걸요. 그렇죠? 내 쓰고 싶은데 흥청망청 쓰고. 그 다음 다섯 번째 보게 될 우리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이끄시는 분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이끄시는 분.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면 너도 모세 이상의 위대한 일을 등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게 되면 더 나보다 또 훌륭했던 사람을 보게 되면 사실 위축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위대했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함께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와 함께 여호수아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 뭐예요? 내가 지금 개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중에 개는 능력이 향상이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네. 근데 함께 하셨는데 여전히 그냥 모르고 그냥 나는 허지부지 나는 못해 이래버리면 여호수아처럼 아 나는 그래도 못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계속 반복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을 1장에서 반복하죠. 심지어 그러고 나서 회막에서 나왔더니 백성들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라고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좌절해버리고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이 없다고 해서 뭐요? 능력이 키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나를 못하는 것 나의 능력을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 나는 안 돼요. 근데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두려워해서 안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앞뒤좌우로도. 예. 선포만 하지 말고 난 믿고 해야 돼. 나와도 함께 하시는데 당신과 함께 하시는데 믿고 해야 돼요. 다시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예, 옆에도 보고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 예. 이 안에 계시다니까. 이 안에 계시다니까. 근데 고난이 있으면 위축돼 버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안 하는 것. 아 근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했더라. 함께 하시더라.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봐보세요. 네. 근데 요셉은 거기서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상황 때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가? 그런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요셉을 갖다 요셉이 그랬으니 우울했을까 힘들었을까 이렇게 해석한 분들 성경 그게 어딨냐고 자꾸 심리학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거는 요셉이 그런 적이 없어요. 네. 그는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형제들도 용서했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안 그러면 총리 자리를 못 맡아요. 그게 다 해결됐기 때문에 총리 자리를 맡은 거지. 네. 우리도 봐보세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권력을 갖게 된 뭐예요? 이 나를 해코지했던 사람 뽑는 순간 올라오죠. 내가 너 옛날에 이랬지 올란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런 적이 없다니까요. 네.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결정적인 해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믿음에 대해서 나와 함께 하는 믿음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될 건 확신이에요. 네. 못 가지면 여러분 사람도 못 믿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은 맨 좋은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분이라고 하는데 한번 믿어보세요. 사람 믿느니 차라리 하나님 믿지. 사람은 늘 배신하고 힘들게. 그리고 부모님도 배신 안 하지만 부모님도 못 해줘. 내가 원하는 거 다 못 해줘. 못 해줘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두려워하는 것은 늘 자신이 가진 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얼마나 큰지를 자꾸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한지를 자꾸 계산하고 얼마나 권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가를 계산하고 그런데 이에 비해 내가 가진 것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돈으로는 택도 없는 거죠. 네. 나의 인맥으로는 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내 실력으로는 뭐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경제적 어려움, 직장 구하는 문제, 건강치 못한 육체, 결혼하는 문제, 우리 교회의 약속의 땅이 어딜까 하는 등의 문제 등등 모든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해결하면 두려움에 세워날 수가 없죠.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문제에 압도되지 마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러려고 하나님 믿잖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문제 내 원하는 대로 다 된 사람 혹시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된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승리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러려고 오셨대요. 임마누엘이래요. 그게 임마누엘의 이름이 얼마나 있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임마누엘이네. 아이고 그런 말씀이 있네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삶에 서 있으니 여러분 아기에서 보면 별로 아기네 이럴 수 있잖아요. 아유 오늘 아침에 새벽에 때는 동방박사 촬영 거 봤거든요. 근데 동방박사는 뭐요? 아기에서 보고도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대요. 나 아기에서 보고 그럴 수 있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기잖아요. 그것도 말구에 있는데. 근데 이분이 임마누엘이라잖아요. 우리 함께 하신다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확신하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 첫 번째 위로의 이름, 두 번째 우리의 고통을 진짜 이해하시는 분, 세 번째 우리의 짐을 함께 져주시며 복 주시는 분, 네 번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이끄시는 분. 아멘. 오늘 성탄절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그렇게 오셨습니다. 아멘.